방금 본 영상에 나왔듯이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몸 안에 1cm 정도의 작은 칩을 넣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칩 안에 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또 문을 열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쇠도 필요 없고 위치 추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영상에 수많은 아이들이 유괴되고 아이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고 했지요. 이제 저 칩을 놓으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병을 치료하는 의료용으로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상에는 결제라는 간단한 결제라는 한마디만 하고 지나갔지만 저 칩을 몸 안에 넣어 놓으면 물건을 사고 팔 때 매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칩이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는 들고 다니다 보면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데요. 저 칩은 내 몸 안에 넣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고 한번 넣어놓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 나온 어떤 사람의 말처럼요. 저 칩만 있으면 삶이 너무나 편리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에서 소수의 사람들만 사용하고 있지만요. 앞으로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 안에 저것을 넣어서 사용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이미 2000년 전에요. 앞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의 몸 안에 저 칩과 비슷한 어떤 기계적인 장치를 넣어서 매매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16절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사고 파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지요. 돈이 있어도 통장에 돈이 있어도 이 표를 몸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랬죠. 이 말은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이 표를 몸 안에 넣어놓지 않으면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나오듯이 그가 모든 자, 세상 모든 자, 자 그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에 등장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표를 받게 합니다. 처음에는 받고 안 받고를 본인의 의사에 맡기지만요. 이 말씀 바로 앞에 15절에 보면 나중에 가면 이 그라는 사람이 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에 보니까 손에 칩을 넣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몇 초 안 걸립니다. 근데 분명히 이마에도 넣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이 표는 17절에 나오듯이 짐승의 이름이요 수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의 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영상에 나온 저 칩이 이 17절에서 말하는 이 표인지는 더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요. 이 표와 가장 가까운 것이 저 칩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지요. 16절에서 말하듯이 몸 안에 넣을 수 있고요. 17절에서 말하듯이 매매하는 수단으로 저 칩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자, 이 모든 일이 뭐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어떤 징조들이 일어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들이 뉴스에 이렇게 KBS, MBC, SBS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내가 곧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도 알지 못하면 그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사람은. 그죠? 자, 성경은 미리 가르쳐 주는 책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성경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미리 말해 줍니다.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세상 끝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미리 말해 준다 그랬죠. 좀 전에 본 영상 중에 하나는 그 KBS 방송에 나온 건데요. 자, SBS 방송에 나온 것도 있었죠. 자, 여러분, 요즘은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에서 2000년 전에, 그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하신 그 세상 끝에 일어날 재림의 징조들이 뉴스에 날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이고 짐승의 표입니다. 계시록 13장과 17장 우리 예전에 많이 살펴봤죠. 이 두 장은 다 전체가 짐승에 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 재림과 세상 종말에 대한 책인 이 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짐승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서 이 짐승을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 그랬죠.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의 길로 이 자는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뒤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적그리스도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가장 분명한 징조라는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봐도 알 수 있듯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20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뭔가 하면요, 이제 남은 징조 중에 남은 거는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 계시록에서 말하는 가장,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분명한 재림의 징조 중에 이 두 가지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에 등장해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 동안 세상을 통치하게 될 정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덴버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정성욱 교수님이 코로나19 사태로 보는 예수님 재림의 징조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첫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이런 전염병 사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난 목적 중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자, 이 코로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재림의 징조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를 보면서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여러분, 내 영혼을 깨워 놓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이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를 못 오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코로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환란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하는 그런 환란들이 일어난다면 과연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요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큰 환란이 올수록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기 전에 여러분 내 영혼이 자라 있어야 그 환란을 이길 만큼 자라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코로나 때문에 몇 주씩 그 문을 닫은 교회들이 다 대부분 이야기하지요. 몇 주 문 닫고 다시 열 때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예배 참석 인원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환란이 올 텐데 이 교수님 말대로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전염병이 오고 더 많은 환란이 일어날 때 과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자, 여러분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요, 와 진짜 세상에 좋은 집과 좋은 차들이요 너무너무 늘어났어요. 경제와 과학이요 말도 못하게 발전했어요. 온갖 편리한 것들이요 정말 많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살기 좋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관은 종말론적입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자주 반복하는 주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도 알아야 되지만요, 그보다 성경에서 몇 배나 더 강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왜요? 2000년 전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들이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또 우리 시대에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들이요 지난 역사 2000년 동안 이 세계가 정반대로 갔다면 이 성경책 보고 있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이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이 세상 끝에 대해서, 세상 끝에 일어날 큰 환란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왜 성경은 그죠? 그 어떤 주제보다도 이 세상이 종말이 있고 그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장 자주 반복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자, 예수님이 세상 끝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창세 이래로 없던 환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환란이 자 일어날 거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성경이 환란을 강조하고 세상 끝에 일어날 그런 재앙들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환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 그랬죠. 시편 20편 1절에 보면요,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자, 환란 날에, 자 어떤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은요 그 환란 때문에 삶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환란 날에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란을 다 겪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뒤에 뭐가 달라졌나 보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젊은 날에 그 학창 시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답이 없어 방황했어요. 예. 수없이 방황한 이야기 말씀드렸지요. 길을 모르겠으니까.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또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도 이런저런 환란이 오긴 오더라고요. 근데 그 환란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뒤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환란은 왔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와, 그런 환란을 통과했더라고요. 예. 그게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수록 당하는 환란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전부가 아니고요. 성경의 저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환난 날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더라.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을, 그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에서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이요. 이 말은 환난이 얼마나 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7년 대환란 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환난이 많았어요. 유독 환난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유독 환난이 많은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환난이 다가 아니고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들이 환난을 만나면 보통 뭐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사도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많은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 세상 사람들은 보십시오. 환난이 오면요,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그 환난 속에 넘어져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대요.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쾌락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이다. 예.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요,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거 즐기고 사는 사람들도요, TV에 나오는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아, 표정이요. 보면 알 수 있잖아. 보통요. 사람을 딱 만나 보면, 그 사람 얼굴을 특히 보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얼굴에, 특히 눈이 마음에 등불이 있죠. 눈을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던 사람들이 얼굴이 항상 평안하고 밝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예. 자, 세상에 쾌락이 주는 기쁨이 있고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요,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을 버릴 때요, 세상 쾌락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이 기쁨입니다. 이 성령의 기쁨은요, 어떤 환난보다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많은 환난을 만났지만 그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그 환난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환난은요, 어떤 사람은 환난 때문에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기쁨을 알면은요, 그 환난 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환난이 많아서 무너지는 자가 아닙니다. 예. 환난 때 성령의 기쁨을 몰라서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을 준다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은혜를, 그렇죠?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사도 바울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많아서 내 삶이 힘들어서 신앙생활 잘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은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요 최소한 거죠. 우리가 당하는 이런 세상 살면서 당하는 환난보다는 훨씬 더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7년 대환난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는요 이 신앙 때문에 그죠? 학교도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생명도 그죠?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을 가졌대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요. 이 땅에는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른다 그랬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죠. 여러분이 오늘 걸어오신 그 땅에는 죄로 인한 저주가 흐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하루도 환난, 풍파, 재앙이 없는 날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비록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는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환난에 빠지지 않고 그 환난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이 있다. 짐승을 이기고 벗어나듯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자, 예수님은 여러분 빼앗아가고 죽이고 이런 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다듬기 위해서 한 번씩 그러신다고. 우리는 참 이 하나님 말씀 비슷한 게 참 위험하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잘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고 있죠. 예수님이 초대교회 그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 그분들은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 지내면서 저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인데 예수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도 성경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오해하고 있는 분에게 들으면 듣는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보니까 제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 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성경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예. 자,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기쁨이 있는데, 자,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안에 기쁨이 없죠, 여러분? 그럼 성경이 가짜입니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안에 상처와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의 기름이 부어지더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눌려있고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저 갓난 아기들처럼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죠. 갓난 아기들은 엄마 젖 그대로를 줘야 된다 그랬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문에 났대요. 술에 취한 엄마가 아기에게 젖을 먹였는데 그 갓난 아기가 사망했어요. 해부하니까 당연히 그 갓난 아기의 몸에 알코올 성분이 덮고 있겠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세월이 간다고 변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없어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의 세계를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설교의 홍수 시대지요. 유튜브나 어디 들어가도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뭐 수없이 듣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는 늘 이렇게 분별합니다. 제가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어떤 거는 보면은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거는 보면 이건 하나님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아주 비슷하게 말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제가 계시록 할 때마다 말씀드리죠. 환난 전에 교회와 성도들이 휴거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환난 중간에, 7년 대환난 중간에 휴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7년 대환난 끝에 휴거가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종말론 사이트 들어가면요, 믿는 게 다 달라요. 이 셋 중에 하나는 정답이겠지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셋 중에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실력을 발휘해서 잘 찝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그죠? 그 말씀에 우리 생명이 달려 있는데, 그래서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그리스도인 보하신 말씀이고, 사도 요한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 우리가 분별하려고 했으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 정복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죠? 지금 여호수아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에 뒤에 이어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자마자 뭐 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저 백성들을 이끌고 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멋진 작전을 줘야 되는데, 작전 지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적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저 무기들 어디에 있고, 이 작전 지도를 주시는 게 아니고 주야로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라. 하나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도요, 성경을 읽어라. 그분이 하나님이라.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상고할 때, 그죠? 성경 말씀하고 아주 비슷한 말씀을 분별하게 됩니다. 자,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무슨 일이 있죠? 엉뚱한 하나님 믿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시대 뭐라 그랬죠?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무슨 지식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열심히 믿고요,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제사 드리고요, 예물 드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걸 믿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특히 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그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목사님들도 가르치는 데 가보니까요, 목사님들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다르고 정말로 이게 헷갈리는 게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는데도 이 성경 말씀이 전혀 깨달아지지 않도록 그렇게 주셨을까요?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을 누가 배우고 누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어딘가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가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가. 자, 그게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가 있죠.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알고 믿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자, 그게 기초가 되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특히 세상 끝에 창세 이래로 없는 큰 환난이 일어날 때
자, 왜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환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멸망의 아들 짐승의 그 적그리스도,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고, 세상이 심판당할 때 그 심판의 길로 가지 말라고. 자,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히 끊임없이 이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윗이 환란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했죠, 그죠? 다윗이 받았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은 신약에 대한 다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특히 시편에 보면 다윗처럼 이 환란에 대한, 이 환란이라는 단어가 엄청 등장합니다. 환란, 고난. 자, 이게 결국 다 뭡니까? 신약 시대에 일어날, 특히 세상 끝에 일어날 그 환란에 대한 예표 역할, 모형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윗이 환란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자,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세상 끝에 일어날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가난을 주고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앙을 훈련시키려고 여러분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고 때로는 병도 주고 그런 예수님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런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늘 가난하고 늘 아프고 늘 안 되고.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십시오. 사복음서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얼마나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씩 내게 가난과 질병을 통해 재앙을 통해 나를 신앙을 훈련하는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요, 그 믿음대로 되겠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 왔다 그랬어요. 그 앞에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식, 그런 일은 마귀가 하는 거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이 예수님을, 말씀을 오해할 때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도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지만, 성경은 특히 이 세상 끝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그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멸망하지 않고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남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에서 짐승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도요, 이 멸망의 아들인 짐승이 등장할 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지 말고 살아남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 짐승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일 오전 예배 때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오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죠? 내 영혼 육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힘쓰면서 살아라 그랬죠. 자, 우리가 힘을 쓰기만 하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자,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육을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또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세상 끝에 오실 그 예수님 앞에 영혼육이 흠없이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짐승이라는 존재를 이기고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자, 계시록에서 말하는 계명은 이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표를 이기는 자가 되라. 계시록은 그 이야기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듯이요, 이제 어느 시대가 되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몇이든지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다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그런 환란의 때에도, 짐승이 그런 일을 하는 대환란의 때에도 이 짐승과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짐승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계시록 15장 1, 2절입니다. 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시대에 짐승이 등장할 수 있었거든요. 뭐 이미 짐승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등장할 가능성은 다 있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더욱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면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2000년 전에도 그죠?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오실 것처럼 믿었거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그걸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자, 계시록은 짐승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자, 이분 이야기를 왜 이렇게 할까? 짐승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일곱 천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주제가 2절에서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시록에서 나오는 심판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순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그랬죠. 자, 1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은요. 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은 이 말씀 뒤에 16장에 보면 일곱 대접 심판이에요. 일곱 인, 나팔, 대접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 일곱 대접 심판으로 이 세상은 멸망하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멸망 직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뒤에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후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의 세계가 이 땅에 펼쳐진다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 소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천국 이전에 뭐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한 것은요. 천국이 아니고요. 물론 천국도 사모했어요. 잘 들으세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죠. 새하늘 새 땅. 성경에 보면 이 새하늘 새 땅이 어떨 때는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대한 표현으로 나오고요. 어떤 곳에서는 천국에 대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예수님 오실 때 세상이 불태워지지요. 베드로후서 3장에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오실 때는 불로. 자, 계시록 16장에 보면 큰 지진과 함께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 중에 일곱 번째 대접 쏟아질 때 큰 지진과 함께 세상이 멸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큰 지진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 작년에 하와이 화산 폭발하는 거 봤죠? 땅속에 불덩이들이 다 올라오겠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불로 멸망하고 어떤 곳에서는 지진으로 멸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불과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 세상은 다 불태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을 만든다 그랬죠. 그런데 천년왕국 끝에 또 무슨 일이 있죠? 그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천년왕국도 하나님이 또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또 새하늘 새 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두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대부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어서 나 빨리 천국 가야지 이 소망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생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날이 왜 많지요? 이 세상이 힘드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감정이 있다 그랬죠. 환난 중에 핍박이 오잖아요. 그 핍박 때문에 영혼이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기쁨을 또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에 가면 핍박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그래서 이사야서 보니까 즐거운 성이라 즐거운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생애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약된 세상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누리다가 천년왕국 끝에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흰보자 심판 때, 그죠? 모든 육체가 다 부활해서, 그죠? 죽었던 사람들은 다 부활체가 되어서 천년왕국에 있던 성도들은 변화체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사모했어요. 바로 천국이 아니고요. 예수님 오실 때요. 계시록 19장에 재림하시고 20장에 보니까 천년왕국이 있죠. 그 천년왕국 끝에 흰보자 심판이 있고 흰보자 심판 끝에 21장, 22장에 천국 지옥이 있고. 그래서 초대교회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 겁니다. 빨리 나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새 하늘 새 땅, 가난도 질병도 사고도 재앙도 없는 그 에덴 동산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것. 자, 그 삶을 그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 말씀을 한 거 살펴봤죠. 안타깝게도 신앙의 본질이 신앙의 모습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만 해도 시설이 이쁘고 좋은 게 많습니까? 초대교회 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속에는 뭐가 있었죠? 재림소망, 재림소망.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2000년 전에도 그 소망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시대 그 끔찍한 환란을 이겨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좋은 이런 시설 속에서 살아가지만 요즘은 재림을 이야기하면 무슨 종말론자, 신비주의 종말론자 보듯이 그렇게 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성경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모하고 바라봤던 그날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새하늘 새 땅. 자, 그 이야기를 신약 성경은 가장 자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재림이라는 말은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새하늘 새 땅 이야기거든요. 자, 신약 성경은 이것을 25절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 보혈의 은혜 중요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지고 재림 소망으로 나아가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짐승을 이기고 벗어나는 길, 재림 소망에 있다는 거죠. 재림. 자,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디에 있죠, 여러분? 2절에 보면요, 이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요, 어디에 있죠?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짐승과 짐승의 표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있죠, 여러분? 어디에 서 있죠?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요.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가 어딜까요,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요, 4장 6절에 유리바다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 성경은요, 신기하게 성경 안에 해석이 다 돼 있더라고요. 자, 이 지금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말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그 7년 대환란 때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때 살았던 그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도들이 될 수도 있죠. 네. 자,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뒤에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 아니고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검은 고를 가지고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저 출애굽할 때, 그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죠? 자,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치고 건너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 그게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거든요. 자, 이 7년 대환란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유리바닷가에 서서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유리바다, 계시록 4장 6절에 보니까, 이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뒤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기록해 놨지요.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여러분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는요, 유리바다가 있대요. 자, 이 말은 이 지금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이 성도들이
서 있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이겼다 그랬잖아요. 아까 짐승이 몇이든지 다 죽인다 했잖아요. 그때 순교한 사람이 아니고요. 짐승을 이기고 벗어났다는 말은 그 짐승의 그 재임 기간 끝까지 살아서, 그죠? 어디로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 성도들이라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죠. 자, 7년 대환란 끝까지 살아남은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바로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최강식 목사님이 갖다 먹어라 작은 두루마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7년 대환란을 이기고 통과한 성도들이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환란을 통과한 후 하늘로 휴거된 성도를 말한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휴거한 성도들이 우리가 사는 지구를 벗어나서 하늘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모습이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지구가 마지막 때가 되자 불로 태워지고 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노아 때는 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불로 멸망한다 했죠. 자, 왜 2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그랬나 하면, 그죠? 이 성도들이 하늘로 휴거된 뒤에 불타는 세상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다본 불타는 지구의 모습을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그려놨다라는 거죠. 자, 본문 1절에서 여러분 마지막 재앙인 7대접 이야기하다가 사도 요한은 대접 재앙으로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에, 불타기 직전에 하늘로 휴거된 성도들이 있다. 지금 이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책 맞아요. 군데군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말씀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 사이사이에, 심판 사이사이에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심어 놓았죠. 자, 이 성도들은 여러분 그 7년 대환란 동안요 짐승의 표 받지 않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요, 먹고 사는 거 위해 살지 않고요, 짐승과 싸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저 자리에 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저 자리에 설 줄 알았다니까요.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 뭐라 그랬지 좀 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다. 우리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올 수 있고, 우리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오면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다시 모이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말 하면 무슨 종말론 신비주의자처럼 그렇게 보는 시대가 돼버렸죠.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는데 누군가 자꾸 진리를 더럽히지요. 진짜 중요한 말씀은 마귀가 다 더럽혀놨어요. 그거 믿지 말라고. 그런 거 믿지 말라고. 사람이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느냐고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저도 몰라요. 성경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창조하신 분이, 베드로는 무리도 걸었잖아요. 교회는,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세계이거든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나 하면요,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뒤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자,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요, 죄도 없고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는, 시기 미움 다툼도 없는 그 아름다운 나라,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언제까지 돈 얼마 벌어서 뭐하고 이게 아니고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 그보다는 훨씬 더 이 중요한 일에
자신들의 젊음을 걸고 생명을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길인데 우리가 어디에 정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믿든지 안 믿든지 지금 한국교회 성도분들 설문조사 해보니까 40%가 이 세상 멸망을 못 믿겠대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자, 사람들이 얼마나 믿든지 안 믿든지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물로 세상 심판한다는 건 딱 8명이 믿었습니다. 그때 모태신앙인들 수없이 많았지만요. 노아 가족 8명만 믿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노아 때와 인자의 맘도 노아 때와 같을 거라고. 예. 그만큼 이 멸망에 대한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다면 그 예수님의 초림보다 성경에서 4-5배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끝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성경에서 반복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의 환란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들, 하나님 말씀을 믿은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 배는 키도 없었잖아요. 운전대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운전하시거든요. 환난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환난보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짐승을 이기고 벗어난 이 성도들처럼 우리도 모든 환난을 이기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